2022년도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9월 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믿음이 지켜지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94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것만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진리를 의지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심령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소유요 안식이며 참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또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가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또 인내하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 드림이
더욱더 나날이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또 우리의 속이 일치하며 우리의 동기와 겉이 또한 일치해져 가며 우리들의 예배가 또 더욱더 진실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빚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형식적인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거짓되고 겉모습뿐인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뢰하여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이 우리의 최고의 소유이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 찬송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족하고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심에도 그 은혜를 부족하고 하며 그 사랑으로 만족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사랑으로 인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연단 속에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껴가며 읽어가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고자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희망의 소식보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소식이 더 크게 들려오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마음에 힘을 다하여 11조의 예물과 함께 온갖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과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더 풍성히 느껴지고 풍성히 임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두움을 헤쳐가며 진리와 생명과 빛된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신자의 가치됨이 결정날 수가 없는 우리의 신분을 점점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온전히 약속받은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무지함 속에서도 신기하게 보여지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결국은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설명문이 명령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평서문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내용을 진술해 놓은 문장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구절보다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심각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해 드렸었죠. 6절과 8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잠깐이 어떤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이라고 하셨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고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고, 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서 3번 나옵니다. 6절, 8절, 그리고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무겁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지, 왜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중심이 됩니다.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난주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피해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이어진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8절입니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내용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앞에 7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만,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날에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빚어진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그 귀중함을 드러내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에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육안으로 뵙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었겠으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게 된 자들, 우리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곧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을 풀어드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의 요체를 수용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저 생각과 말로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신자된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과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그 말씀과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확인된 신앙의 핵심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뻐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 점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베드로 사도가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사도가 강조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가 드러내려고 한 이 내용이 물론 암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일과 틀림없이 중대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이제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러한 말씀 앞에서 아멘, 충분히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점과 관련된 베드로 사도의 암시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한 또 이해를 깊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대상을 사랑하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상을 좋아하면서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해 들은 역사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런저런 인물을 동경하며 좋아하면서도, 심지어 어느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알면서도 작품 속의 인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냉철하게 판단할 때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이라고 계면적은 듯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보지 못하는 대상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대상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은 근거 없는 허황된 믿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확인하지 않는 것들을 믿고서 또 막 떠듭니다. 예. 지면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날마다 듣는 소식에 흥분하여 들뜨기도 하지만 과연 그 중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원칙과 실제의 차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것은 비현실적이라 허황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런 판단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이상과 원칙에 따르면 일일이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다라고 해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보거나 경험하고서도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목격했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통하여 경험하는 내용이나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허술한 것인지 환각은 그만두고서라도 착시와 같은 왜곡이나
또 외부의 사물을 감지하고 느끼는 그 범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착각이나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며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지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예.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지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직접 다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자기가 직접 보고도 그 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사실은 불가능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수백 년 전의 일을 시간을 거슬러 가서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한순간 전의 일도 이미 지난 일은 되돌려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난 일입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지식 내지 정보의 전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 신빙성이 중요하며 또한 그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받은 지식이나 정보의 신빙성도 중요하지만 그 증언을 받은 내 쪽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그 증언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보장하기가 어려운 탓에 단계를 거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교인의 일에 관하여 다른 교인이 말하고 그 옆에 교인이 말하고 또 옆에 교인이 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사정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실제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여 믿게 하는 일도 수천 년 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곳곳에 흩어져 사는 각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만큼 이런 형식, 즉 말이나 글의 형식을 빌려 전달합니다만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음서들은 이를 기록한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범위와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증거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은
단순히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술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술한 것이었다 해도 그 자신들의 증언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리신 계시임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그 은혜를 알았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 그 전부가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이요, 역사하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또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성령으로 알리신 이 지식의 확실함을 증거하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며, 이 성경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 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지라 이를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리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들려드린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도 또 받아들여지는 것도 모두 실제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개입하면 여러분 그는 저주 속으로 지금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가르쳐 진리에 이르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만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남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만큼 치명적인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사 그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한 자들이 결코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되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만이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저도 저의 지혜나 저의 무슨 경력이나 무슨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만이. 이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기도의 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철을 붙드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게 늘 지켜달라고 하는 그 중심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제가 30년 전 사역을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의 연약한 이 종의 고백이지만 30년 전이 일이라면 그 간절함과 그 중심이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년 뒤에 지금이 일이 아니라 8, 9, 더 생생하게 내가 나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날로도 생생해지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또한 그래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오늘날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구원 역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죠.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강조해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넘어서서는 안 될 영역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 형국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말씀 그대로를 더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갈 길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 9절을 또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주신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특별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은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되 우리의 영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이 겪는 갖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선전들 하며 자랑하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만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말 중에서 유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영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고 무관심할 뿐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 것, 그러나 사실은 그 귀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여 외면하는 것, 곧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전해 듣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전해 듣고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늘 개입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혼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말하는 듯, 이렇게 항변하는 듯 합니다. 무슨 영혼의 구원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영혼이 아닌 육신의 구원이지요. 그러니 무슨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생까지는 바라지 않고 지금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이 아닌 자기만의 겸손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나 싶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평안만 하면 복받고 그 복을 누린다는 것 아닙니까? 부귀, 명예, 그리고 육신의 행복, 그거 받고 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보다 더 강건하고 더 형통하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굳건히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속사정 아닙니까? 한마디로 영혼에 관해서는 무관심 그 자체요. 오직 육신에 관한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멀리서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요. 영혼인지 육신인지를 판별케 해주는 증거를 우리는 그대로 지닌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디에 놓고 사십니까? 가까이입니까? 아니면 장식품으로 놓고 계십니까? 성경을 제쳐놓고 살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증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읽는 것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부담도 지워버리고 기도에 대한 압박감도 일거에 해소시켜 버리고 계십니까? 이쯤 말씀도 보고 들었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순서 속에 여러 기도의 차례가 있으니까 기도에도 여러 번 참여했으면 됐지, 일반 신자로서 할 만큼 했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오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누구도 감당 못할 결과를 맞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무리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의 여부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독 베레아 지역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밝혀놓았죠. 자기들이 전해받는 그 내용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지를 늘 살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본이죠.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의 여부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을 놓고 평생을 헌신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드려온 내용 중 하나가 우리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한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래서 영광이다, 저래서 영광이지 하는 식으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능가할 복이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을 수 없게 된 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서 허락된 사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 이 질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서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래서 어렵고 힘든 과제를 아는 것 같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근본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고 더 중요할 수 없다고 복음의 산 증인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서신을 남기면서 이러한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영혼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겠고 어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꿈꾸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이 세상의 비밀, 생명의 그 진리에 우리같이 악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이르게 하셔서, 다다르게 하셔서 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알고 믿도록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의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감사함이, 우리의 헌신의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우리의 그 모습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신앙의 표지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기쁨의 그 충만한 감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못 미친 너무나 연약할 뿐인 우리를 또 오늘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참된 표지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믿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르르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좌절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사오니 그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목표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모든 영생의 근본이 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환경이 바로 이 목표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서로 비교하는 어리석은 일에서 이제 떠나서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기쁨 속으로 참된 신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주어진 각자의 환경임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많은 두려운 일들이 그리고 역대급 그 이상의 태풍이 이 태평양을 지배하고 우리 한반도도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생명들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온갖 시험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한 위로와 새 생명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죄송합니다. 310장인데 지금 몇 장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 예배 안내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새벽 예배 및 금요 기도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9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및 금요 기도회와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드리지를 않고, 그래서 영상으로도 이 부분은 제공이 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음 주일 예배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제목인데,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0번째 시간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 번 더 했으면 하는데, 사실 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서 선뜻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은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주 이재호 선교사 부족 선교회입니다. 저 보르네오 섬에도 인도네시아 땅이 있죠. 그 보르네오 섬에 밀림 안으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식년 같은 걸로 지금 우리 국내에 잠깐 들어와 계시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고 지켜져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영육간에 연약한 여러 교우들을 위해 늘 서로 마음으로 또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예배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교회 소식 전할 때에 그 문자나 카톡으로 예배 내용이 이미 공지가 됐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9일 금요일, 12월 월요일 새벽 예배 영상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소개입니다. 우리 조은국 청년입니다. 우리 조삼도 집사님의 아들인데 지난주 우리 조삼도 집사님 우리 이렇게 환영할 때 그때 등록서를 내주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맞이했던 청년입니다. 세 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해 드렸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조문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묵상 구절. 그리고요. 명절 기간 동안인데 이동하시는 경우에 늘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명절 때만 되면 이 사역자들은 늘 그런 물론 주님께 맡기는 염려지만 염려를 합니다. 다니시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흉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하셔서 명절 고향길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묵상 구절 잠언 27장 2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비밀을 지니시고 영생의 열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만세로부터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영광 되신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있을 수 없는 일, 곧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고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지 못했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알고자 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